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왕권을 공고히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올랐을 때 다윗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총 베푼 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 은총 베풀기 위해서 그 신하를 조문객으로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떠한 좋은 일을 했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나하스에게 입은 신세를 잊지 않고 그 아들에게 갚고자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땅에 이르렀을 때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다윗의 선의를, 이 호의를 믿지 못하고 이를 자기네 땅을 염탐하고자 하는 악의적인 그러한 일로 봐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한운에게 알려서 한운으로 하여금 다윗의 신하를 모욕하게 되죠. 수염을 절반이나 깎고 또 수염을 또 겉옷을 중동볼기, 중동볼기라는 것은 엉덩이가 보일 때까지 자르는 거죠. 그렇게 모욕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 남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잘라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속옷을 입지 않는 당시의 전통 때문에 겉옷을 그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놓게 되면 하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모욕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호의를 한운이 악의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인간관계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자기식대로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그 선의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싸우지 않아도 될 그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죠? 부추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 패망의 길을 조성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운이 다윗의 보복을 지레짐작하여서 주변국을 수소문해서 용병을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람 사람들만 2만 명이나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요압의 군사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 전진할 때 아람 군사가 이것을 보고 도망치면서 아주 싱겁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아람이 군대를 모아서 군사람 간 소박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참전을 해서 아람의 700대와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진멸하고 그 군대 장관인 소박까지 이제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결국 이로 인해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후에 암몬을 돕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이 사실은 누구의 오해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운의 오해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들의 삶과 그닥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호의로 한 일을 자기식대로 오해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을 때, 우리는 매사에 인간관계를 할 때요, 일의 진위를 파악하는 좀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주는가 하면서 그냥 무심할 것이 아니라 이 호의를 우리 참 잘 판단해서 우리식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운이 결국 다윗의 호의를 오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자기 생각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한운에게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한운 옆에는 좋은 친구나 신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도 모르는데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막 얘기해 주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고, 그래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나쁜 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는 것을 그냥 듣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싸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나쁜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암몬은 롯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롯의 자손이 암몬이었기 때문에 결국 크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족속이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그렇게 좋은 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7족속.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래서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도 사울과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다윗과는 관계가 좋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암몬 입장에서는 다윗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 아버지가 저렇게 했으니까 아들도 똑같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그 호의를 악의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바라볼 때 저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해인 거고요. 예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나쁜 결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소문이나 정보로 인해서 사람을 오해하고 그 선한 일까지도 왜곡될 수 있는 것이 결국 내게 좋지 않은 것이다, 내게 좋지 않은 길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충고를 할 때나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해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생각해 가지고 또 때로는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잘 해석해낼 것이지, 그냥 들은 대로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고 믿고 나면 결국 손해는 누가 경험해요? 손해는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보면요, 진짜 뭐 일이 틀어지고 나면 정작 나에게 나쁜 말 했던 사람은 쏙 빠져요. 쏙 빠지고 나만 고통받아요. 나만.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처신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면에 다윗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구장의 사건을 받는 말입니다. 구장의 사건. 그 구장의 사건이 뭐냐?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선처하고 그를 귀히 여겨지는 호의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 9장의 말씀입니다. 9장 13절을 보게 되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했어요. 몸이 성치 않았던 무비보셋, 아마도 사울의 가문이 몰락할 때 그 또한 몰락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이 그에게 행했던 사랑을 기억하고 발을 제대로 쓸 수 없었던 무비보셋을 항상 돌아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장 8절에 보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죽은 개라고 칭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높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우는 다윗의 호의를 보지 못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을 다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치만 생각했다면 나하스가 죽어서 암몬이 뒤숭숭할 때 그들을 쳐서 완전히 점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또한 그 신하들이 암몬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에 머물면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권위가 회복될 때까지 또 기다려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며 오해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의로 했는데 저 사람이 악의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자기를 막 이렇게 못 살게 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게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도 선의를 안 베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갖고 선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선의를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과 좀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딱 마음만 닫고 이제부터는 난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도 그게 지혜로운 삶은 아닌 겁니다. 그냥 내가 입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호의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호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크게 사랑하였으니 내가 이것은 잊어버리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좀 큰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잘 이겨내고, 교회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가. 근데 더 큰 거를 바라보고 내가 실수했다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살도록 이렇게 자꾸 바꿔가면서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었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옛 상처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단단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꼬인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시죠. 어떤 오해가 나를 혼란케 할 때 내가 기도하겠다, 바로 응답하는 게 아니겠다. 듣고 나서 당신 나한테 그랬어 그러면서 전화 걸라고 관계 흐트러뜨리지 말고,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선적으로 화를 좀 가라앉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내면의 성령의 소리를 좀 들어야겠습니다.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묵상해 보시고요, 항상 주 안에서 은혜를 끼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마음을 닫고 우리 또한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치유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